따라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줍시다. 오늘 오직 237 위한 교회를 세우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이렇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성취됐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러고 이상한 정치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정신이 이상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죽고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통치를 합니다.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좀 관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곳곳에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이 거세지니까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명합니다. 그래서 AD 70년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 돌 하나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아예 못하도록 가장 성전시하는 성전을 다 돌 하나 남지 않고 깨뜨린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금을 찾으려고 다 부십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부서졌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헤롯이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 건물이 우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한 티투스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인데도 그거 무너뜨린 디도 장군은 왕이 돼요. 그런데 2년 만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려요. 한마디로 급사했다는 얘기예요. 불과 2년 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승리해야 돼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길 지나가는데 우리 막 번화가 같은 데 가면 거지가 찬양을 틀어놨는데 딱 그 찬양을 틀어놨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거지가 찬양을 딱 틀어놓으니까 어때요? 그 찬양에 감동이 될까요? 네 인생이나 뒤돌아볼 인생도 없는 거지가 그 찬양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MK, PK 수련회에서 리더 위에 리더가 되라. 왜? 리더를 살려야 되니까. 거지가 대통령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청와대 앞에 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제지당해요. 그래서 리더 위에 리더 살리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아이고 리더가 될 제목이 안 돼요. 성실하게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왔을 때 답을 누구에게 구해요? 답 가진 사람에게 구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상식 이상만 되면 기본 이상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답을 주고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라.
제 머리를 편집을 안 했더니 덥수룩해요. 뭔가 좀 탁 스마트하게 써야 되는데 편집. 그냥 산에 있는 나무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깎고 구부리고 하면은요 비싼 분재가 되기도 하고 제목이 되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값어치. 그게 편집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편집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른다고 운동 많이 한다고 그거는 잠시예요.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움을 편집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도 내 말씀을 정리하고 잘라내고 말씀은 버리면 안 되지만 나의 말씀을 편집하라 이 말이에요.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될 정도로? 확실한 기도 제목이요. 내 인생의 길이 될 정도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게 오늘 24장이에요. 그러면서 크게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뭐 어떻게 주의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내 인생에 편집되면 우리는 미혹되거나 헷갈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했습니다. 양은 뿔이 희한해요. 그 성격대로 앞으로 나가서 공격적이지가 않고 말려 있어요. 염소는 뼈 쪽에서 새끼 때부터 들이받아요. 염소는 그 작은 뿔로. 거기다가 양은 주인의 뒤를 따라요. 항상 무리를 져서. 염소는 주인 앞서기를 좋아해요. 염소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이거 목을 메고 끌어당기면 안 옵니다. 승질이 고약해가지고 막 앞에 가기 좋아하고. 양은 낮은 데로 가서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걸 좋아해요. 염소는 막 높은 거 좋아합니다. 암벽도 타고 산에도 올라가고 밑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 게 위에 있는 나무 잎이고 뭐고 막 뜯어먹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기다가 양은 무리를 지어 활동합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늘 앞에 있는 양 비비면서 다녀요. 근데 염소는 막 들이받아요. 지들끼리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양과 염소. 최후의 순간에 완전히 달라요. 양은 주인이 목에 칼을 대도 칼이 들어가도 가만히 있어요. 염소는 지랄 발광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면. 잡고만 있어도. 그 차이예요. 그런데 거의 90% 성도들이 자기는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별로 양 같지 않은데 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은 다 양같이 주인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며 불법이 성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 불법, 여러 가지 이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이 막 터집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 추앙되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으며 20권의 저서가 모두 베스트셀러이고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헨리 나웬 박사는 세계적 인기 있는 신학자이며 하버드대 교수로서 많은 보수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지체자 시설인 데이브레이크 학원의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자들의 용변 지도와 행동 교정 그리고 식사, 세수, 옷 입히는 훈련 등 구질구질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맡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명예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냐? 그거를 책 한 권으로 대답을 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연 박사는 예수를 정말 아는 길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의 결론은 예수를 아는 길은 내리막길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직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오르막길만을 향해 가던 이 사람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던 이 사람이 한순간 어느 정신지체자를 만나면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려면 내리막길을 가야 된다.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크고 거룩한 성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낮은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막길로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내리막길에서만 복음서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나라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초토화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미국 소련 냉전에 이어 이제는 미중 패권까지 계속 나라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일어나요. 그런 속에 미얀마 사태 터지고 아프간 또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했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가. 미군이 아무리 퍼져도 자기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지금 탈레반이 전부 미군 걸로 다 지금 무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점령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부 군수물달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그게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 한국 군복, 특히 병창 거 많이 입고 있어요. 예. 예전 군복.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아프간 협력자들 탈출시키는데 작전명 미라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이 사람들을 모으고 버스, 미군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사업장에 직결시키고 거기까지 이동해서 391명을 태우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 명 보냈어요. 왜? 명단에 없는 사람이 다 갔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줘요. 우리 구원 받아야 되는데 천국문에 가서 명단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 명단은 누가 기록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기록이 돼요. 가서 여러분 없으면 우리 충격받을 거예요.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 수송기 떠나고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 미군 해병대 12명, 군인 13명, 아프간 6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일본은 한국이 막 그런다는 소식 듣고 막 부랴부랴 500명 구출한다고 갔는데 단 한 명도 탑승을 못했어요. 아마 나중에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거치는 나라들마다 전부 사전 연락하고 대만은 한국이 중국 영토로 가지 않고 우리 영토로 갔다면서 막 감격하잖아요. 자기들 나라로 인정했다고. 거기다가 이번 공항 테러의 미군, 이거는요 미군의 선전포고 한 거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하겠다. 벌써 IS 지도자 2명 사살했잖아요. 이것은 시작이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고 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군 건드렸다가 일본이 원폭 2방 맞고 아프간도 테러 일으켰다가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미라클,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 전략이 있습니다. 뭐만 부족해요? 우리 자신만 부족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기도로 설계하라. 오늘 말씀으로 인생은 어떻게 편집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됩니까? 말씀.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고 편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깜깜한데 무슨 설계가 돼요? 말씀 속에 뭐가 보여요? 기도 응답받을 게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매일 뭐라고요? 시편에 108편 2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새벽에 내가 일어났다 이래야지. 새벽이 나를 깨운다 하면 좀 말이 되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라. 우리 깨울 때 어떻게 해요? 야, 새벽아 일어나! 난리를 치잖아요. 새벽 보고 정신 차려! 나 기도하니까 정신 차려 이거예요. 새벽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말씀이 내 기도가 상달되도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언제 흑암이 무너지요? 언제 흑암이 무너져요? 6일만 기도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 작전. 네가 매일 성 주위를 돌되, 매일 한 번씩 돌되, 뭐하고? 입 닫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뭐 해라? 돌아라. 어떻게 돌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7일째 7바퀴 도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듯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한순간에 재앙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44절에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 뭐 하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듯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계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계했어요. 메시지 듣다가. 그래, 6일 여리고 작전, 그리고 하루 쉬고 10일 마가다락방,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기도 10일 하루 쉬고, 20일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니까 누가 막았어요? 바사군이, 사단이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21일째 응답이 온 거예요. 20일 기도하고 21일 응답이, 천사장 미가엘이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첫날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신 바 되었지만 20일 동안 이 바사 군주가 막았으므로 21일 내가 이제야 왔노라. 이제는 기도했더니, 오직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천군 천사가 파송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금, 그리고 40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6, 10, 20, 40, 76일. 전 6자 별로 안 좋아하고 7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번을 더 더해서 77일 기도. 그래서 6일, 10일 그거는 구분은 짓되 일요일 쉬고 77일 계속 기도하기로. 이제 12일 됐어요. 내일부터 또 13일째인가 뭐 14일째인가 그래요. 77일 교회에 나와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변수가 생겨요, 자꾸.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광주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광주에 있든 여기를 오든 저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4가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하면 좀 그러니까 부흥 안 되면 응답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 되면 제자는 붙게 돼 있어요. 복음이 확실하면 사람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 그 다음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돈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경제 축복과 언제가 될지 빠른 시일 안에 헌당. 교회 헌당이 뭐예요? 입당은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빚이 남아있어요. 싹 청산하고 이 예배당 이제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세상 빚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헌당 예배예요.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천국 가면 괜찮아요. 빚이 얼마나 있든 말든. 하지만 우리가 좀 빚 없는 교회. 왜? 또 더 큰 교회 세워야 되니까. 237 해야 되니까. 선교사들 살려야 되잖아요. 미국에 왔던 우리 김세희 선교사도 왔다가 갔는데 말은 안 하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말은 괜찮다 하지만 좀 어려워 보여요. 또 저 친한 목사 중에 한 명도 지금 사모님이 암으로 계속 힘들어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제가 그 사모님 소천하실 때까지는 도와야 되겠다 하고 매달 돕는데 오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5년 동안 얼굴을 못 본 작은 형님이, 집사람은 자꾸 집안일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3년 만인가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한 번씩 어디 분실해 버리면 없이 살아요. 그냥 전국 또 목수기 때문에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 얼마 전부터 제가 실종 신고를 해야 되나, 살았나 죽었나, 연락이 없는 거는 살아있다는 얘긴데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군 랩런트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총회 우석이가 제대해서 벌써 엊그저께 갔는데 경주가 군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라도 진짜 보내줘야 되겠다. 이제 문자는 되니까요. 요즘 군대가 좋아서. 기도 제목 교회 성장, 헌당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으니까 임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지금 마음에는 3분의 안수 집사님이 장로로, 2분의 집사님이 권사님으로, 1분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일단은 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역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복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삼원을, 다락방, 순회팀. 혼자 하려니까 이거 사역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역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도 좀 전문 목회자가 마음을 품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역자가 와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77일 안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안 오면 저 혼자 다 해야 되고 계속. 자, 거기다가 이번에 이름터 202호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문자를 안 보니까 이름 등록되지 않은 전화를 제가 거의 99% 쓸데없는 문자잖아요. 안 받는데 전화가 왔고 문자 보셨냐고 다짜고짜 누구시냐 그랬더니 202호 따님이에요. 부산에서 위에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천정에서 거기다가 가보니까 바닥이 막 그 뭐예요 곰팡이 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참 사람이 좋죠. 그 전화도 안 하고 그 따님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3일 동안 그냥 열심히 그 뭐예요 곰팡이 다 벗겨내고 장판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곰팡이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좋은 방법 있으면 그래서 다 경험해봤거든요. 우리 집이 좀 그래가지고 그 햇빛 안 드는 데는 곰팡이가 쓸더라고요. 낙스를 물에 희석해서 뿌려보니까 곰팡이가 얼마나 독한지 안 죽어요. 낙스 원액 뿌려야 죽어요. 또 막 시커먼 2번 3번 벗겨낼 거 벗겨내고 원액 쫙 뿌려놓고 그 다음에 폼블럭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목공본들을 막 떡칠해갖고 딱 발라놓으면 곰팡이 안 생기더라고요. 다 그 작업을 지금 막 땀 흘려가면서 해서 이제 남은 건 천정이에요. 천정에서 물이 한 방울씩 톡톡톡 계속 떨어져요. 곰팡이까지 쓸고. 참 하나님이 신기하죠. 얼마 전에 아동센터 누수돼 갖고 천정에서 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주인도 막 아무리 해봐도 누수 잘 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강남 누수에서 딱 오던 이 사람 벌써 배관 쫙 점검하더니 에어컨 물 베란다에 떨어진 게 이게 이제 그 가격도 제가 보니까 좀 저렴하게 누수를 잡았어요. 바로 그분 연락해 갖고 왔는데 여기도 302호 에어컨 물이 떨어져 갖고 그 베란다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확실하다고. 그래서 일단 그 작업 다 해놓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이제 안 떨어지면 천정만 딱 하면 돼요. 그러면서 저 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 못하면 곰팡이 싫어요. 누수나요. 네. 곰팡이 신다니까요. 그럼 살기 싫어져요. 이 아저씨처럼 집에 안 들어와. 몰랐으니까. 그럼 지금 정신없이 지금 살 수 있도록 제가 못 도와가거든요. 우리가 우리 건물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여러분 영적인 곰팡이 안 생기도록 부지런히 공기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이게 지금 집중 안 하면 누수가 나요. 누수가. 뭐 새 돈도 새고 건강도 새고 다 새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찝찝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뭔가 빠졌어요. 오직 너무 우리 교회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237 위한 교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그거여야 돼요. 237 위한 교회. 237 오는 교회. 237 가는 교회. 237 살리는 교회.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 그랬더니 또 동남아 선교국에서 전화 와갖고 하나를 맡으라고 뭐 총무를 해라 어쩌라 그래서 일단은 한 나라는 우리 교회가 담당은 해야 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총회 차원은 아니고 보니까 아마 좀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면 잘 안 해요. 동남아가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독일 기도 안 하냐? 할 거예요. 캐나다 기도 안 하겠어요? 하죠. 자, 결론. 현장 살릴 작품을 디자인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37 살릴 교회 기도하면서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개인, 가정, 교회 살릴
영적 시스템 디자인을. 여러분 내 집 교회 왜 세웠어요?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새벽에 그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줌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줌이 될 상황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도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내 집 교회 간판만 달아놓으면 안 돼요. 뭐 하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하도 안 들어오길래 요일별로 내 집 교회 날짜를 정할까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한 명씩 들어오더라고. 제가 인본주의 안 쓰도록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집사람하고 기도할 때 청년 때 계속 기도하던 게 믿음, 기도, 전도의 동역자. 근데 새벽을 못 깨우네. 아침형이 아니라. 근데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응답인 걸 알았어요. 지금은 제가 안 깨우는데 알아서 일어나서 줌으로 참여를 해요. 한 번도 안 깨웠어요. 기적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그 기도가 참 중요해요. 자, 한마디로 작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모세의 작품이 뭐예요? 우리는 모세하면 뭐 떠올려요? 출애굽. 예굽의 10가지 기적, 광야의 기적 생각해요. 모세 작품은, 최고의 작품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최고의 작품.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 양치기가 왕이 된 거, 최고의 왕이 된 거, 성전 건축 준비한 거. 다윗의 더 위대한 작품이 있어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로 다윗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마게도냐 완전히 교회들 쫙 세우잖아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부터 고린도, 데살로니가,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이 바울이 최고의 작품은 뭐예요? 서신서예요. 14권의 서신서. 마태는 마가복음을, 누가는 사도 요한을, 요한은 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뭘 알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 전도일지라도. 전 3원을 노트 남겨요. 아름다운 교회를 영원한 작품으로 함께 남기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237 위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